성품에 관한 강의 혹은 설교를 들으면 많이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예화가 있어요. 달팽이 예화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주 작은 달팽이 하나가 잎도 없고 열매도 없는 사과나무 뿌리 밑에서 천천히 기어서 올라갑니다. 어느 날 나비가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굳이 올라가냐, 이 답답하고 이 머저리야, 뭐 이런 식으로 놀렸대요. 그랬더니 달팽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결국엔 위에까지 올라가면 그때쯤에는 열매가 열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로 두 가지를 보통 강조를 하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힘을 내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인내하면. 두 번째는 목표를 향하여 가는 길은 눈앞에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보는 거다. 안 보이지만 언제고 그날이 온다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 예화로 굉장히 설교 혹은 강의 중에 많이 쓰는 예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의 삶이 정말 그렇던가요? 실제 달팽이가 되어 참고 올라갔더니 기껏 끝까지 올라갔더니 알고 보니까 죽은 나무인 경험은 없었나요? 아니면 봄부터 천천히 올라가가지고 끝까지 갔는데 아직 가을이 안 됐어요. 더 기다려야 된대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이 문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오늘 성품 하나님의 만심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인내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스왈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위대함은 그가 처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에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 좋은 말입니다. 그가 처한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인가? 내가 처한 환경이 부자이거나 1등이거나 좋은 포지션에 있는 것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가 위대한 사람을 결정짓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요, 우리 모두는 다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은 성품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좌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잘 가리고 사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반증은 얼마나 내가 잘 가릴 수 있느냐라는 걸로 결정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리는 기술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리고 사는 만큼 우리가 성품에 집중을 한다면 좋은 성품으로 내가 빚어질 수 있다라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성품 중에 인내입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인내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 누구를 보고 어른이라고 그러고 누구를 보고 어린아이라고 말하는가? 인내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숙한 교회와 미성숙한 교회의 큰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어른은 잘 참아주면 어른이에요. 그렇죠? 배고픈 거 참지 못하고 말하고 안 해야 될 말 못 참고 애들이 그래요. 그죠? 교회 역시 잘 참아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요. 서로를 잘 참아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정말 잘 참아줍니다. 그리고 참 많이 기다려줘요. 목사에게도, 교우들 간에도, 봉사회 간에서도,
일에 관해서도 누군가 의견을 내고 얘기를 해도 그 의견과 자기의 얘기가 누구를 함하려는, 해하려는 의도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참으로 많이 얘기하는, 우리 교인들 간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더 많이 얘기하는 자랑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교인들은, 우리 교인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상대방이 다칠까 말까로 고민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주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착하다는 표현으로 대변되어지지만 그거는 엄밀히 보면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그를 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접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의 최고봉은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인내에 관해서 얘기하고 결론을 내리는 5장에서도 인내해야 된 얘기로 말씀을 마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시작합니다. 왜 인내해야 되는가? 영어 성경에 보면 더욱 그 이유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퍼펙트한 사람이라고, complete,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준 사람, 구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acking nothing, 결핍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는요, perfect, complete, lacking nothing, 이거는 그냥 같은 얘기예요. 근데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인내가 내 안에서 온전히 구비된 사람은 그 성품을 가지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을 못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금 더 부족함을 못 느끼게 만드는 성품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성품, 그 성품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든데, 어려운데 인내의 성품을 이룬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거니 날이 오늘만 날이더냐, 기다릴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인내의 성품이에요. 그럼 어떻게 인내를 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하는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세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세 명의 비유를 통해서 알아보겠어요. 첫 번째, 우리 7절,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사도가 인내를 하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세 명의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농부입니다. 농부의 특징이 뭐냐면요, 환경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 라는 거예요. 농부는 마음대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땅은 사막 땅입니다. 두 번의 우기가 있어요. 10월, 11월에 이른 비가 있고 3월, 4월에 곡식을 무르익게 하는 늦은 비가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으면 한 해 농사가 망쳐요. 농부는 뭐를 해야 되느냐?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날씨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비가 안 와야 할 때 또 비가 오면 문제도 생깁니다. 작년 8월에 한국에서 물폭탄이 내렸어요. 하루에 351mm 미터가 쏟아졌는데 이게 115년 만에 내리는 폭우래요. 1년간 내릴 양의 30%가 하루에 쏟아졌어요. 대한민국 전체 땅에 1년 내릴 게 하루에 쏟아졌어요. 이게 강남 사진이에요. 다 보셨죠? 2010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역대 최고라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260mm였었어요. 이번 작년에는 중부지방 전체였다면 2010년도에는 경기하고 서울만 아주 고기만 무슨 작정을 한 것처럼 몰려 있었어요. 이럴 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묵묵히 기다려야 돼요. 강남 작년에도 이런 2010년도에 이런 매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수조를 쏟았다 그러더라고, 예산.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 그치기를 기다려야 돼요. 염려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요,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는데 기가 막히게 이 아프리카 이민족은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온대요. 반드시 비가 온대요. 왜 그러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한대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비는 옵니다. 반대로 비가 너무 쏟아질 때도 기다리면 비는 그칩니다. 우리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리는 것이 답입니다. 그럼 환경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넋놓고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면 됩니다. 날이 개이기를 기대하고 그날이 온다는 것을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농부는 하염없이 쏟아지는 비를 어쩔 수가 없고 안 오는 비를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를 기다리기 전에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이 내가 바라는 것의 본질, 그것에 대한 그 substance, 그것을 놓고 이미 보고 올 걸로 생각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했는데 요만한 거, 조그만 거 하나 일어나잖아요. 손바닥만한 거예요. 폭풍이 친 것도 아니었어요. 그걸 보고 실상을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가 쏟아질 거를 알고 뛰어가서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한번 여러분이 무언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일이 당장 눈앞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되셨나요? 청년 사역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안 만나는 청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싫대요. 안 가요. 은둔하면서 하나님 결혼하고 싶어요. 이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좀 괜찮으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뭐 이래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 우리 한몸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때 이제 출석이 그 120명 정도 됐을 그 선이었어요. 그때 과연 그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라고 얘기할 적에 그런 얘기가 오고 나갔을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제가 드린 얘기가 있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그럴 리도 없겠지만 물밀듯이 막 1년에 50명씩 늘어나면 우리 교회는 지금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년은 탄탄하게 제가 갖고 있는 성경관과 또 우리 교회에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와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감사하게도 팬데믹이 나서 그것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하나 되고 준비되고 성경을 봤을 적에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 교인 안에는 벌써 잡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구약을 보더라도 예수를 보는 눈이라든가 아니면 기도에 대한 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좀 하나로 많이 연결되고 뭉쳐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세교들이 오시기 시작하고 오시는 분들의 뭐 거의 대부분이 정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교 팀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 준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모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세교 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1년에 몇 가정이라도 늘어났을 적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테이크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주시고 그 부분에서 헌신해 주시고 이래야만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의 인터뷰한 기사를 봤어요. 그 물건 하나를 팔려면 몇 명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방판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야쿠르트 아줌마, 아모레 화장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 한 명을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팔려면 통계적으로 몇 명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 그냥 해보실래요? 동네 아줌마들 얘기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한 개를 팔려면 250명이래요. 이게 조지라드의 법칙, 그 250명의 사람을 내 안에 이 얘기가 아니라 세일즈 얘기예요. 세일즈. 2개 팔려면 몇 명 만나야 돼? 500명. 3개 팔려면 750명. 4개 팔려면 밤새서 얘기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씨앗을 심어야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늘 교인들이 다 바라는 소원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한 사람이 작정하고 250명 만난다고 작정해야 하나 늘어요. 그죠? 우리 교인들이 다 때로 덤벼가지고 그냥 한 명씩 만나도, 그죠? 우리 교회가 뭐 150명이라고 치면 한 사람이 2명씩 만나도 2명씩 만나야 1명 느는 거예요. 그죠? 2명씩 만나면 300명이니까. 이게 계산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능력 주셔서 폭발적으로 매주 오는 사람 이러지 마시고 내가 씨앗을 심어야 돼요. 씨앗을 심는 게, 그리고 기다리는 게 인내입니다. 전도에서 누군가가 오면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고, 내 성격에 맞느냐 이거 떠지지 말고요. 그죠? 상처받을 각오하고, 그게 교회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몇 명 전도했느냐 묻지 않으세요. 몇 명 데리고 왔느냐고 묻지 않으세요. 몇 명에게 복음을 말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시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인물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선지자에게서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배우는 인내의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을 때 인내해야 돼요. 신자들이 겪는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갖는 어려움이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변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안 되면 나를 변하게 해주시고, 이게 안 돼요. 그럴 때 인내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갖는 가장 안타까움이, 우리가 요즘 호세아 선지서 하고 있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강력한 심판을 선언해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다행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어도 다시 나와도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 또 전합니다. 또 상처받습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선지자들의 억울함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거를 티를 내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알아주지 않고 근데 욕을 해요. 너나 잘하라 그래. 쉽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왜 선지자의 교훈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되는가? 노력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원망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인내를 얘기하면서 바로 다음에 원망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내를 했는데 변화가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원대로 안 돼요. 그 변화가 빨리 안 와요. 그럼 원망합니다.
인내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한을 품지 않는 거예요. 남 탓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결혼식을 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사랑의 결실이다. 그죠? 특별히 어렵게 결혼한 커플일수록 인내가 빚어낸 사랑의 결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결실이 아니라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훈련소에 입소하는 겁니다. 살아야 사랑의 실력이 붙습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갔더니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살면 그냥 포기하면 돼요. 혼자 살면 내 의견이 있으면 투표할 필요가 없어요. 둘이 살면 매사에 다 반대입니다. 다 동의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예요. 그리고 매번 내가 집니다. 1대1인데 내가 져야 돼요. 결혼한 자의 슬픈 운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발견합니다.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해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 그 인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성경적 인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고 기다리면 결국에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만지심을 성경의 인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을 포기하지 마시고 아내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고난의 이유를 놓치는 거예요. 자기를 판 형제들을 끌어안았던 요셉처럼 끌어안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인내를 통해서 나의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는구나 라는 거를 놓치고 어떤 희망 고문, 뭔가 될 거야, 저 올라가면 사과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변화되지 못하고 축복도 못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원한을 품는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미워하면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얄미워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잘 살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성품을 요구하는구나, 인내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끌어안을 때 집 나간 행복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세 번째 교훈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의 인내의 교훈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욥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나쁘게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고난, 상처,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욥이 딱 그랬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게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당신 둘이 어떻게 해결하면 될 걸 왜 욥을 끌어들여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를 보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처럼 인내하면 됩니다. 그럼 욥처럼 인내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원망하지 않고 참아내고 뭐 이런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투덜거리거나 원망하거나 소리를 지르더라도 주일날 교회는 오는 거예요. 저는 욥처럼 인내하는 말에 정말 큰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욥처럼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저한테는 절망이에요. 저는 목사 되기를 그나마 잘했지 목사가 안 됐으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요. 솔직한 심정. 에이 말어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욥처럼 찬양하고 주를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투덜대고 노골적으로 못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박차고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욥기는 1장 2장 다 빼고는 37장까지는 다 원망이에요. 투덜거림이에요. 투덜거리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또 위로도 안 해요. 나타나가지고 따지고 듣죠. 야, 너 곡간이 어디 있는지 알아? 눈 곡간이 어디 있는지 알아? 우박창고 어디 있는지 알아? 야단만 뒷담하죠. 정신이 중간에 욥이 그래서 잠깐 들면 한 23장쯤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 후에 정같이 나오리라. 그 말하고 변화된 것처럼 하고 또 원망하고. 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뒤고 흔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재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감사한 게 말씀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새생명반 할 때 그렇게 집에 불나고 어려운 일 겪어서 막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휘발유통 들고 하나님이 우리 집 불질렀으니까 나도 하나님 집 불질 거예요. 그러고 교회 올라가고 그러고 울고 내려오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으면서도 꼭 주일날 교회는 왔어요.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별 시덥지 않은 소리 해대고 좋지 않은 영향을 막 근데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영향을 못 줘요. 그래도 원망하고 근데 꼭 교회는 나왔어요. 그게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다 내 그릇을 넓혀주고 성품의 변화를 이어주고 결국에는 오늘 주시는 축복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게 욥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을 붙들고 있다는 거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못 참겠는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있는 분들 목 안으로 꿀꺽 넘기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기도로 다 승화시킬 수 있기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면 내 성품의 변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그 부분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의 승리는 실력보다 끈기예요. 맷집입니다. 권투 선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펀치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맷집 좋은 사람. 때려도 무슨 금강불패에 입은 사람처럼 안 넘어지는 사람. 때려도 웃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때리다 내가 죽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순간들을 참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만지심으로 반석과 같은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